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화목하라. 먼저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이들, 화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이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빠 엄마랑 사이좋게 잘 지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가족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요? 어른들이 대답하시네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 나한테 원한을 품고 있다,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거나 야, 이 멍청아 라고 나쁜 말을 했거나 이런 미련한 것,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심한 욕을 한다든지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느냐.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인이라는 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정신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면 너는 이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본문에 라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가가 무슨 뜻일까요? 집 나가라? 라가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이에요. 바보, 멍청이, 얼간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주시고 빵도 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욕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 전혀 없잖아요.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섭게 책망하신 적은 있어요.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는 사람, 이 위선자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계속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됩니다. 사소한 분노를 품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분노라도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사소한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내 감정을 이 분노가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사소한 분노를 자꾸 마음에 담아두다 보면 분노하는 체질이 됩니다. 그럼 별거 아닌데도 화를 내게 되고, 이 사람은 항상 신경이 예민해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요. 그래서 마귀가 아주 아끼는 충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하게 되거든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근처에만 가도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왜냐하면 미움이 발전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 행위로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미움이 폭발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거친 말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제 육체적인 목숨을 빼앗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칠 때가 있어요.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야지 거기에 개인적인 분노가 섞이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그 자녀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불안 장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청년들 중에 100만 명이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통계도 나와요. 이거는 우리 주변에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야 하고요. 꼭 책망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 개인적인 분노나 미움으로 욕이 나간다거나
상처 주는 말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했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했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애들이 저를 용서해 주더라고요. 아빠, 나 그거 다 용서했어. 나 기억도 안 하는데. 참 너그러운 자녀들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에 자녀들 만났잖아요.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구할 거는 반드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충 넘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안 해도 될까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추석 명절에 많은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보다 화목한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진심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셔야 합니다. 아유, 뭐 얼굴 안 보고 말지 뭐.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그리고 뭐 얼마 있다 안 보겠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볼 일이 있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용서를 안 한 채로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죄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이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건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족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드리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진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쳤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몰라요.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습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무슨 돈벼락을 맞아야 기쁘지,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잠언 17장 22절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잘 웃어요. 기쁨이 있어요. 화내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는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용서, 화해, 화목, 사이좋은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어느 게 더 좋은지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부모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주는 것과 자녀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거 1번? 용돈 많이 주는 거?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지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돈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우애 있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시고 용돈도 많이 드리시고.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무엇보다 먼저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천국을 앞당겨서 지금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 천국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맛보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한 1,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하나님의 가족임을 깊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